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기원이 안식에서 유래가 되지만 그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그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샤바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휴식한다, 멈춘다, 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긴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또 12장부터는 50장까지 구속사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태초,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이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시작이다.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알려줍니까? 저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을 알려주는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이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시작보다 먼저 존재하는 영원자,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태초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과연 이 안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1장의 이 창조의 이 질서 가운데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흥미로운 우리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들을 창조의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창조의 질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들짐승,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의 의미를 명확하게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은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느냐? 성소가 미크다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면 성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여기 잘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지으시던 일이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안식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함,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안식은 나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남종, 여종, 또 모든 가축, 모든 생축, 심지어 내 안에 거하는 나그네까지 모두가 함께 안식해라. 이건 나눔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근자에 보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은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계속 나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업장의 문을 닫고 남종, 여종, 심지어 모든 생축, 가축, 심지어 찾아오는 손님들까지도 모두 안식하게 해라, 나누라 그 뜻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의 의미가 세 가지, 거룩, 쉼, 나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이제 하신 후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마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언제 마쳤느냐?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6일 동안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 하셨느냐? 세 가지, 거룩과 쉼과 나눔을 이루어내는 것이 안식인데, 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안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이 해석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아니다. 일곱째 날까지 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마쳤지만은 이 마친 것을 언제 완성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떻게 주인 되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완성하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 여기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은 마쳤지만은 창조 사역을 완성한 것은 안식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안식은 창조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부르신 후에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상세하게 말씀하셨느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요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세분하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쉴 줄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놀 줄 모른다는 겁니다. 놀아본 사람이 놉니다. 놀 줄 모르니까 놀라고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이날은 일을 멈춰라. 안식이 무엇이냐?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날이다. 거룩.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축까지 나그네까지 너희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쉼을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식과 안식일의 차이라고 하는 것. 기원은 안식에서 유래가 되지만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결국 이 노예의 구속됨에서 자유를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직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주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또 이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허덕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속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세 가지: 거룩함으로, 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위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멍에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와 참 평안 누리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안식일의 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부하시며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셨던 것처럼 복잡하고 부단한 삶 가운데 사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멍에 모든 무거운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바르게 찾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삶을 회복하며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